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82장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빠른 광야 적시니 어의 열매 물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부르시면서 6월 두 번째 주일 큰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도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찬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 많도다. 예수 믿는 것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어디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감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며 창조와 구속과 완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했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열매보다는 세상의 열매를 따르려 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식히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길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워주시고 식어진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와 각 기관이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목회자와 찬양대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치유의 영을 허락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에게는 통합과 평안을 위한 지혜와 절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엄정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지혜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귀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도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은혜스럽고 뜨겁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초창기부터 부족과 부족 간에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에는 최첨단 무기들이 다 동원되는 그런 대규모 전쟁을 벌이면서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쟁을 멈춘 휴전일 뿐이지 정전이 아닙니다. 70년 넘게 이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일 뿐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북한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고 할 때에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그것을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이유는 거기에서 전쟁 경험을 한 북한 병사들이 훗날 한반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 경험을 한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병력 보내는 것을 상당히 예의주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지금까지 저는 매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도 새로 뽑힌 상황이고 새 정부도 들어선 이런 현실 속에서 나라를 위한 설교,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의 설교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잠시 미루고 오늘 말씀을 선택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월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호국 보훈의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 6월 달에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엄청난 고통과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남과 북으로 이산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현충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 꼭 6.25 전쟁 때뿐만 아니라 그 전이나 그 후에도 호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한 선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국가기념일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근데 왜 현충일을 하필이면은 6월 6일로 지키느냐? 그 이유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우선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수많은 우리 민족의 순국의 선열들이 죽은 시기가 이 6월 달에 많았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6월 6일이라는 날짜를 음력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음력의 24절기 가운데서 한 절기가 뭔가 하면은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는 보리나 벼 등 곡식을 뿌리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을 뿌리는 날이 바로 이 망종입니다. 그래서 이 망종의 절기하고 양력을 보니까 6월 6일이 서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삶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순국 선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얻어졌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민주주의가 세워졌고 그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를 얻게 되었고
부강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현충일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죽음 속에서 발견하는 생명의 날이 바로 이 현충일의 의미가 된다. 망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 6월 6일이 우리 민족에게는 중요한 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상 사사시대가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그 근거가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았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받았던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세대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시대가 시작되었고,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영적 상황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읽어보면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일어난 일로 보지 말고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에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부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과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공존을 하고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 비슷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얼굴 보면 대충 알지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예. 저의 경우도 우리 부모님은 다 6.25 전쟁 중에 함경북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저희의 일가 친척들 다 함경북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실향민들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경험했던 부모님 세대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전쟁을 경험한 부모님 세대들은 압니다. 그러나 저는 모릅니다.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지. 여기서 잠시 앞에서 언급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호수아는 110년의 세월을 살면서 상당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출생지가 애굽입니다. 노예의 땅에서 이 사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놀라운 사건을 여호수아는 경험했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고,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어주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뒤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광야 세대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5년 동안 전쟁을 벌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전쟁의 승리로 얻은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가나안까지 그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호수아는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모두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뛰어들어 가지고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전부 다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겪고 경험한 사람들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축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 내내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게 하셨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광야 세대들은요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쟁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마인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할렐루야. 자기들이 체험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 만나도 40년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만나의 소중함을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백성됨에 대해서 이 광야 세대들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 세대들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전쟁에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살았던 세대가 바로 이 광야 세대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광야 세대들은요 참 열심히 전쟁도 해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해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광야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배받고 나서 광야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은, 내 자식들한테는 전쟁을 물려주지 말자, 내 자식들한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내 자식들만큼은 풍요롭게 살게 하자. 이 광야 세대들이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 세대에 계신, 할아버지 세대에 계신 분들은요 일제시대를 경험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했잖아요. 나라 없는 서름을 알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다 경험해봤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가 경험한 분들 아닙니까? 그 뒤에 여러분들은 보릿고개를 겪었고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험하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을 아는 그 시대의 광야 세대에 살아왔던 경험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수는 그것을 다 친히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밤낮으로 울부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은 우리 앞에 전쟁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의 눈물의 기도,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이만큼 부강하게 된 것도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문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태어난 이 가나안 세대들이 문제입니다. 이 가나안 세대들은 광야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광야 40년 생활 우리는 이렇게 보냈다, 요 이야기만 들은 것이지, 가나안 세대들은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 사람들이 경험 안 해본 세대들입니다.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만나가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은 체험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세대들은 풍요롭게만 사는 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들어만 봤지 자기 눈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는가, 가나안 세대들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세대들의 사고방식은 어떤가 하면은, 부모 세대들이 우리가 옛날에 광야에서 살았을 때 하면은 처음에는 좀 듣다가 나중에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을 때 요 말만 나오면은 또 그 이야기 하네요. 이럽니다. 우리가 전쟁을 옛날에 가나안 족속가 했을 때 하면은 또 그 이야기 하시네. 또 그럽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요즘 말로 하면 왜 꼰대 짓을 합니까? 가나안 세대들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까? 우리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며 살고 보니까, 아이고 가나안 족속들도 사람 좋대요. 그 사람들 문명 보니까 우리보다 발달되었대요. 그 사람 신들도 좋은데, 지금 우리는요, 아버지 엄마 잘 들으세요.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꾸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세대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가나안 족속들하고 교류를 나눕니다. 거기서 결혼도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가졌던 그 신앙의 순수함, 그 부모님 세대에 가지고 있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눈을 돌려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가나안 세대들의 이 모습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뭐 세대 차이 난다, 옛날에 없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옛날에도 그거 다 있었습니다. 요즘 뭐 새롭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해요. 천만의 말이 옛날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일이 우리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도 다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직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다수를 종교 살펴보면은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은 여당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야당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동쪽에서 믿는 하나님과 서쪽에서 믿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릅니다. 남쪽과 북쪽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다 기독교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파고들어 버렸습니다. 몇 달 전에 부산에 어떻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저하고 일 좀 같이 하십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종교 화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시내에 불교, 원불교, 조계종 무슨 여러 가지 종단의 대표들하고 신부님도 들어오고 목사님도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회를 봐가지고 그 일을 같이 하고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보고 그 일 좀 같이 하자 그러대요. 제가 그 일에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장로님 못된 걸 하고 나 그런 데 안 들어갑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권리하에 오늘날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성서적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됩니다. 정치가 바르게 서면은 교회는 지원을 해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어기기 시작하면은요, 저항을 해야죠. 오늘 이 시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물꼬를 들기 시작하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가나안 시대의 영적 타락이 꼭 이제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만 문제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들도 나중에 변질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유언적 설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적 설교를 합니다. 내 이대로 눈 못 감겠다 이 말입니다. 나 이대로 못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영적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이 전쟁을 경험했고 하나님 아니면은 못 살겠다는 이 사람들 알고 보니까 집안에 이방신들을 감춰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전부 치워버리십시오. 전부 제거해 버리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량을 당신들이 다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 사이에 이방신들 다 숨겨놓고 있어요?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들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간 칼을 다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이제 전쟁 안 할래? 하나님께서는 정복전쟁 계속 하라는데 5년 하고는 우리는 안 할래? 그리고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려 같이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들의 시대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러니 이 광야 세대들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가나안 세대들에게 어떻게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숨겨놓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범이 없으면 감동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범이 없으면 감동도 없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 스승은 제자들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앞에 지금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줘야 돼요. 말과 행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얼마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얼마나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있는지. 우리 교육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교육자님들, 교사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한 주간에 얼마나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들의 영혼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가르치고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러고 있는가. 교육자들도 교사들도 정말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구역장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름만 구역장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나는 기도하고 있는 구역장인가.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장로님들인가.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 장로님들이었나.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공존했듯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버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가 사사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왜 저렇게 부패해졌는지, 사사시대가 왜 저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는지, 사사시대가 왜 저렇게 이방 백성들에게 굴욕적인 시대가 되었는지, 사사시대가 왜 저렇게 타락한 시대가 되었는지, 사사시대가 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는지. 역사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우리 한국 땅의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사사시대로 가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사사시대로 가버립니다. 제가 항존직 교육을 하면서 우리 항존직들에게 소개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좀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번 화면을 비춰주시면은 이찬수 목사님 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하는 요 책입니다. 제가 이걸 필독서로 다 읽겠습니다. 내버려 두면 변질되고 방치하면 죽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변화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수도 없이 많은 해답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땅에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져서 교회도 살고 할렐루야, 우리 사회도 살고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 대를 이어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승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도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생각, 판단,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교회가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오래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수고하는 범사의 직장도 사업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는 부산 남로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덕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모였고 이번 달에는 덕천교회에서 모여서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 줄타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회의란으로 넘어가서 남성교회 여전도에 원래 각 모임 장소에서 있고요. 내일 오전 11시 구포교회에서 부산 남로의 여전도에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 화요일 에녹회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정대로 에스더 권사회와 구역장 모임이 화요일과 금요일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미 광고 나간 대로 6월 22일 오후 늦은 비 예배 시간에는 교구별로 윷놀이 성경 퀴즈를 합니다. 범위는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들이 그곳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각 팀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1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연호 한의원 원장 안윤 원장님께서 한의원 의료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심희섭 은퇴 집사님 36병원 307호, 그 다음에 소춘옥 우리 명예 권사님께서 세웅병원 501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 김영숙 김영숙이 참 많아요. 그래서 김영숙, 우리 어머니 이름은 박영숙, 김영숙 우리 권사님 따님과 사위와 아이들 가족이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고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이영일 집사님은 현재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큰비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에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타지에 출타 있는 교우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병원에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 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 심희섭 우리 집사님과 소춘옥 명예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픈 부분, 병든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완 유치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수완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완교회를 방문한 우리 김영숙 권사님의 딸과 그리고 사위와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영일 집사님, 특별히 그 영혼의 공고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 공고함에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세대들의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사회와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